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에게도 또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퍼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나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는 또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의 12 제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신 일,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숫자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12명의 숫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12 제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4명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초의 전도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전도주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인지, 요한의 무슨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특별히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온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된다, 자유를 누린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 따르라고, 저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 이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권하여서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그렇게 권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된 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안드레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확신에 차서 적극적으로 손을 붙잡고 끌고 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형제 베드로를 손을 잡고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이제 신현준 집사님 초청해서 신앙 간증 집회가 있고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장석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는가 보다 한번 가봐라. 장석교회 누구 온대더라.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잔치 한대더라. 한번 가봐라.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손잡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안드레는 지금 베드로를 전도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나 다른 제자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형제들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손을 잡고 끌고 온 겁니다. 이 안드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안드레의 마음속에 그 형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어디 좋은 장소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지금 안드레는 메시아 예수님 알게 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이 전도의 모습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알게 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교회 다니니까 참 좋다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좀 누리면 좋겠는데, 느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새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멀리 갈 것도 없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또 다른 전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날 잠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건데, 직업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 말 듣고 따라 나섰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 기록이 모든 상황과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결과만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불렀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세간 자리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만 기록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빌립은 결단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어쩌면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 따라 나섰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빌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해준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깨달은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다나엘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해 준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무덤덤하지 않고 아주 흥분해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가자고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 빨리 가보자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은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좀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골 마을 촌 동네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위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 나선 것이 아니고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빈정거린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처럼 결심하고 복음 전해야지, 새생명 전도잔치 앞두고 좀 초청해야지 다니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면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교회 다니려고 했다고 그렇게 순순히 따라 나서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좀 점잖은 착한 사람들은 뭐 시간 되면 나중에 가보겠다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삼아서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일단 거절당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날 수 있느냐? 친구로부터 거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돌아서지 않고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빌립은 한마디 하는데 이 한마디 말이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고 결국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말씀 4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와서 봐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 때 내가 먹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맛이 나더라, 이렇게 맛있더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을 데리고 가든지 맛있는 거 사서 갖다 주면서 먹어봐라,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지금도 통하는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와 봐라. 누군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와 봐라, 그러면 되는 거고, 누군가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여 이러저러한 잘못된 말 할 때도 그러지 말고 와 봐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세례 요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권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권하고 데려가고 당연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이 깨닫고 그의 제자,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권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하고 예수님께 가자고 이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들처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단순한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복음은 정말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복음에 있고,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바로 복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와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상당수는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와 보라, 이런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끊어지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가려고 많이 애쓴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신앙의 흐름, 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의 육체,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믿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혼자 저절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인데,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까지 이어진 그 길고 긴 영적인 흐름이 나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와 보라고 그렇게 권하여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나에게까지 이어진 생명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일, 우리가 귀한 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와 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